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로마, 이제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로마에 가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는 땅끝 향하여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원했던 것입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지는 로마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로마 제국은 40만 킬로에 이르는 도로를 건설을 했습니다. 당시 세계 주요 지역과 로마는 다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는 세계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인터체인지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이태리 로마에 가보면은 도로나 수로 또 도시 전체가 문화재라고 말할 만큼 땅을 파면은 유적지가 발굴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를 통하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의 50번째로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작정된 인생입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여기서 우리가 또 작정되매,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란 말은 바울 혼자가 아니라 일행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바로 누가와 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바울의 주치의였죠. 아리스다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0km가 되는 그 로마로 가는 험난한 여정을 하나님은 바울 혼자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동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1절에 중요한 단어가 작정되매 하는 단어입니다. 이 작정되매란 단어는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수동형이거든요. 내가 작정한 것이 아니라 작정된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제일 싫어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소요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주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많은 소요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바울은 고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신문했지만은 바울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상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보다도 더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 하늘나라 시민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 자신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란 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만 해도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기도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세계 어디를 가도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테러를 당했다 하면은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대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국인들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결박을 당한 채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왕이면은 바울이 좀 자유롭게 그렇게 로마로 가면 좋은데 묶인 죄수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발당하고 죄수가 아니면은 로마에 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경비도 들고 절차가 복잡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려고 하면은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또 비자가 나와야지 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보면은 로마로 가려면은 많은 비용도 들지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유대의 젊은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을 죽이기 위한 암살단이 40여 명이 조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니는 길목마다 매복을 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죄수의 몸이니까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고 로마 군대가 지켜주고 돈도 내지 아니하고 로마로 호송해 주는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데려다 주는 보디가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일반 시민이라면 로마에 가는데 백부장이 동원되고 군인들이 동원되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죄수의 몸이니까 다 비용도 내지 아니하고 로마까지 안전하게 호송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작정되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작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작정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바울은 작정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작정하고 밀어붙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막으시면 기다리고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예비된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준비해 놓으시고 때로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같은 동력자들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라는 예비된 영혼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한다든지 행복 모임을 한다든지 모든 사역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하다가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다가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때에 동력자도 붙여주시고 예비된 영혼들도 붙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작정한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보내시고 그 마게도니아 지역을 복음화시키시고 또 지금처럼 로마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혔고 하나님 앞에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없겠네,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겠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합니다. 또 계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 계획을 늘 합니다. 또 사업하는 분은 사업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지만은 여러분 모든 계획이 내 계획대로만 되던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된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따라갈 때에 빛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물건 하나도 그냥 생긴 것 없습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셨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과 목적을 깨닫는 것을 사명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목적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한 가정의 가장이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획했겠습니까? 이 가족들을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합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방황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10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심을 믿고 나를 부르셨다는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빌리그람 전도단에 사역을 했던 킴 윅스라는 세계적인 복음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한국 분입니다. 6.25 전쟁 때 피난을 가면서 포탄 파편에 맞아서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부모와도 헤어지고 이 어릴 때에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미국으로 입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 믿음 좋은 미국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부모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또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성악을 공부하고 나중에는 찬양 사역자로 빌리그람 집회에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도 여러 번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 간증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늘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들이 인도할 때에 50m 앞에 1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발 앞에 물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당신 발 앞에 계단이 있기 때문에 오른발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자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년 뒤에 이렇게 될 것이다, 20년 뒤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물 앞에 물이 있을 때에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계단에 있을 때 오른발을 올려놓으십시오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는 것이 그분의 간증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작정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로마로 가는 항해 일지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여기서 아구스도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로마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황제의 군대인 것입니다. 로마로 곡물을 운송하는 수송자들을 안전하게 호위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말리아 지역에 해군 청해부대를 파병을 했지 않습니까? 왜 파병합니까? 그 소말리아 지역에 많은 해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말리아 지역을 해역을 통과하는 우리 한국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청해부대를 파병하고 해적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구스도대는 로마로 가는 곡물선을 지키고 호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구스도였습니다. 그의 책임자가 백부장 율리오였다는 것입니다. 황제의 곡물 운송이 주 임무였지만은 가끔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제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수들도 함께 이송했던 것이 아구스도대의 임무였습니다. 곡물 수송선과 제수들을 로마로 수송하는 임무를 맡았던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아드라무떼노 이 말이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추석에 보면은 추석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대부분 추석가들이 연구한 내용은 아드라무떼노는 배 이름이 아니라 지명 이름인 것입니다. 터키 북서쪽에 있는 아드라무떼노 항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떼로 가는 배를 그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는 항구마다 정박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싣고 내리고 사람을 태우고 내려주는, 그래서 아드라무떼로 가는 그 배를 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바로 가는 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배를 타고 아드라무떼로 가는 작은 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서 갈아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항해 일지를 보면은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시돈이 나옵니다. 자,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돈에 갔습니다. 시돈에 갔는데 시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백부장은 군대 지휘관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입니다. 그런데 친절을 베풀었어요. 배가 정박하에 있는 동안에 자유를 준 것입니다. 해변을 산책도 좀 하고 앞으로 장거리 항해를 해야 되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친구들이 대접하면은 식사 대접도 받으라고 자유를 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좀 적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율리오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을 남을 압제하고 억압한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의 편의를 돌보아주고 또 편리를 제공하고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이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나 권위나 또 재능이나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남을 무시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을 억압하거나 또 남을 괴롭히는데 우리의 힘을 발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권위를 주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고 남에게 없는 재능을 주고 재물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남을 섬기고 남의 편의를 돌보고 또 친절을 베푸는데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백부장은 참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고 배려를 한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보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계속 항해가 시작됩니다. 구보로 해안을 항해했다. 구보로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첫 번째 사역지가 구보로였거든요. 구보로 바보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 바예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 방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그 마술사 바예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몇 날 동안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 이름 명하니까 그 방해하는 마술사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총독 스기오라는 사람이 보고, 야, 바울이 믿는 신이 진짜구나.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란 분이 대단하구나. 그분이 진짜 신이구나. 그래서 이 총독 스기오가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이 구보로 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그 섬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옛날을 추억하면서 구보로 섬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자,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에 지명도 잘 모르니까 대충 넘어갑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시돈에서 배를 타고 구보로 섬을 지나 항해를 하면서 길리기아를 지났다. 길리기아는 어떤 곳입니까? 길리기아 지역은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바울이 어린 시절 뛰놀던 그 다소, 우리 모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릴 때 추억이 있는 그 고향이 그리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로마로 가는 그 길에 그 추억이 담겨져 있는 길리기아 다소를 바라보면서 추억을 생각하며 그 길리기아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밤빌리아 지역은 1차 전도 원정 때에 구보로에서 밤빌리아 버가로 상륙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밤빌리아를 지나고 그 다음에 루기아라는 지역에 있는 무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라는 바로 로마로 가는 선박들이 머무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무라성에는 대형 선박들이 정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로마 사이에 곡물을 수송하는 배들이 정박한 항구가 바로 무라 항구였습니다. 이 무라 항구에서 6절에 보면은 이달리아로 가는,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큰 배를 갈아타게 되는 것입니다. 큰 배를 갈아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배가 드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그러니까 이제 무라에서 큰 배를 갈아탔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 276명이 탔다 그러잖아요. 많은 곡물을 싣고 270명이 탈 정도로 큰 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니도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레데라는 섬에 옆으로 해안으로 항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어디에 도착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이제 그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세아라는 지역에 있는 미항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 멀고도 험한 로마로 향한 그 길, 가면 다시 오지 못할지 모르는 마지막 항해가 될 수도 있는 그 로마로 가는데 하나님은 바울 혼자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와 동행하게 했습니까? 의사인 누가, 또 한 사람 누구지요? 아까 했지 않습니까? 아리스다고와 같이 동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리스다고 인물이 참 중요합니다. 2절에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새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 아리스다고는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가 성경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에베소가 완전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에베소는 많은 우상들을 섬겼고 특히 아데미 신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것으로 많은 돈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직격탄을 날리는 것입니다. 그거 다 헛된 것이다. 이런 아데미 신상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싫었겠죠. 그 가운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붙잡지 못하니까 바울과 함께 다니던 바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전에 2019년도 성지순례 갔을 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 가면은 그 연극장 2만 5천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연극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갔었거든요. 2만 5천명이 들어간 그 연극장에서 사람들을 사자와 이렇게 싸우게 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끌고 갔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아리스다고가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갇혔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항상 바울과 함께 하면서 위험한 길도 함께 하고 때로는 감옥에도 함께 갇혔던 아리스다고, 그는 바울의 동행자요 동력자였습니다. 그런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따라오다가 필요 없으면 바울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길을 함께 했고 감옥에도 함께 갔고, 그런 아리스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인데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리스다고 생각만 해도 힘이 나고 동력자로서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제에서 찬양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 기쁨과 고통을 나누네. 그 다음에 뭐죠? 악보를 보십시오. 우리 사는 동안에 믿음 안에
함께 순례의 길을 가네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 서로 손잡고 하나 되어 주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가며 교회의 사명을 깨닫네. 오늘 기막힌 찬양을 하셨습니다. 하고 가사를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고 바라만 봐도 힘이 되고 삶에 지치고 고단한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서로 교제하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말입니다. 서로 상처받고 힘이 쭉쭉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는 그렇게 서로가 위로가 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 내가 넘어졌을 때 그 누군가 손잡아 주는 사람,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 샘터마다 그런 샘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샘터 가족들이 힘들할 때 함께 하고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을 따지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여러분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왜 주셨습니까? 가정을 통하여서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한 가정, 분복을 누리도록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를 볼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 아리스다고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었다, 나의 위로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바울이 탄 배가 간신히 그레데섬 미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미항 사진입니다. 고요하고 아름다운 조그만 바다예요. 그런데 이 미항에 도착했는데 이 미항에서 겨울을 지날 것인가 아니면 더 항해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성령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항해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항해하면은 안 됩니다 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미항은 항구가 작은 항구입니다. 라시아의 작은 성읍에서 276명에 되는 그 많은 분들이 몇 달을 지나려면 숙소도 필요합니다. 또 많은 것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시아, 이 미항 주변에서는 그런 시설들과 모든 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는 이 미항은 작고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더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은 백부장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죠.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 전문가의 말을 더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AI 전문가, 경제 전문가, 또 교육 전문가, 의학 전문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이번 총선을 통하여서 다 자기들이 적임자라고 말합니다. 그 지역과 그 구를 살릴 적임자라고 말합니다. 전문가가 넘쳐난 이 시대입니다. 전문가들이 지배하는 이 시대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코 우리가 동의는 하기가 힘들 겁니다. 또 전문가들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데,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은데 교육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오히려 분열과 갈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도 서로가 맞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문가의 말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다수를 따를 것인가, 전문가의 말만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소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가, 때로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뭐 가정마다 다르겠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에도 남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 말을 따라가 아니라 그 가정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은 가정에 있어서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행하실 모든 일을 나의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겠느냐. 소돔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께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엄밀하게 행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 다 알려주셨어요. 백성들이 듣지 않았으면 문제지요. 그렇다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미리 대비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큰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기도하는, 아내가 되든 남편이 되든 기도하는 사람,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말을 들으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 전문가의 말을 따라 출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어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인생, 이것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작정한 대로 밀어붙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작정이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살아가는 작정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그분이 이끄시는 삶의 실패가 있겠습니까? 그 길은 반드시 지나고 나면은 승리의 길이고 잘된 길이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